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8장 1절부터 4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346페이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각 지파에 세 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 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꿈을 이룰 때까지. 아멘. 우리가 무엇인가 이루려고 하면요, 그에 따른 대가를 다 지불해야 합니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가만히 앉아서 되는 일은 없습니다.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도 역시 내가 숨을 쉬고 있기 때문에, 내가 숨 쉬는 것을 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살아있습니다. 무의식 중에서 생각하지 않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숨을 쉬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치 있는 일일수록 힘들고, 그리고 지불해야 될 대가도 큰 것입니다. 그리고 끈기와 강한 의지와 불타는 열정 역시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치 있는 일을 이루는 데 있어 가지고 그 어떤 것도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파란만장했던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끝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꿈에도 그리던 그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그들의 가슴은요, 정말 기쁨의 감동으로 벅차올랐고 그들의 삶에는 활기가 찼을 겁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는 첫 관문이었던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성, 그 성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무너뜨렸을 때에 그들은 꿈을 꾸는 것만 같았을 겁니다. 그들은 그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을 뿐입니다. 그들이 한 것이라고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돌았고, 그리고 마지막 날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고 하나님이 함성을 지르라고 하니 질렀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주셨습니다. 그냥 말씀에 순종하여 갔더니 하나님이 이를 행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길,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아가면 반드시 승리하고 성공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홍해를 건널 때처럼 요단강도 건넜습니다. 마른 땅처럼 건넜습니다. 그때도 역시 그들 속에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정말 태어나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던 그런 일들을 그들이 경험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던 것이지요. 그리고 12장에 기록된 것을 보면 가나안을 점령해 가면서 무려 31명의 왕과 전쟁을 했고요, 그 전쟁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다 기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세라고 한다면, 그런 기세였다고 한다면 금방이라도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할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릅니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중대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오랜 전쟁에 백성들이 지쳐버린 것입니다. 7년간의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르면서 그들의 몸과 마음이 완전히 지치고 말았습니다. 더군다나 루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는요, 지금 그들의 남자들은 전쟁을 하기 위해서 요단강 동편에다가 자기 가족들을 다 두고 요단강을 건너와서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7년 동안 자기 가족을 보지를 못한 겁니다. 그렇게 험난한 이 전쟁터를 그들이 계속 누비면서요, 그렇게 자기의 목숨이 늘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을 7년 동안 겪었는데, 그러면서도 가족들의 얼굴을 한번 보지 못하니까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힘겨웠겠습니까? 거기다가 여호수아 13장 1절에 보면 지도자 여호수아가 늙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나이 먹는 것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습니다. 원하든지 원치 않든지 세월은 흘러가고 기력은 점점 쇠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긴 전쟁으로 백성들은 지치고 흐르는 세월 속에서 지도자는 늙은이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백성들의 마음까지도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아무리 마음은 청춘 같아도요, 그 모습이 많이 이렇게 늙어지면은 젊은 사람들이 볼 때에 아무래도 약하게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하는 이 군사들이, 이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볼 때에 아무래도 마음도 같이 약해진 거 만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요, 아직도 정복해야 될 땅이 많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 그 땅을 완전 정복해야 되는데 지금 다 정복하지 못하고 아직 많이 남아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백성들이 지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2지파 중에서 아직도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지 못한 지파가 7지파나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절반도 자기 땅을 자기가 먹고 살고 농사지어서 먹고 살고 집 짓고 살 그런 삶의 터전을 확보하지를 못한 상황이라는 것이요. 아직 절반의 성공밖에 거두지를 못했습니다. 아니, 여기서 멈추면 절반의 성공이 아니라 불신앙이요, 그리고 불순종이요, 실패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현실적인 배경을 두고 있는 내용입니다.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수도를 길갈에서 실로로 옮긴 것입니다. 이제는 가나안 중심부를 차지했기 때문에 요단강 바로 건너편인 길갈에 진을 칠 이유가 없어지게 된 겁니다. 그런 후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모아놓고 하는 말이 3절입니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하나님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 이 땅 점령하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지금 백성들이 전쟁할 의욕을 가지지 않습니다. 전쟁하려고 들지 않습니다. 그냥 전쟁하지 않고 그냥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모아놓고 책망하면서 사명을 다시 일깨워주고 있는 겁니다. 아직도 우리의 사명이 남아있다, 우리 할 일이 많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모두 수행하기까지, 부여받은 사명을 다하기까지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멈추지 말라는 것이지요. 더 이상 힘들어서 못하겠어, 이만하면 됐지. 그냥 차지한 땅이나 그냥 나머지 지파들과 좀 나누어서 거기서 농사 짓고 살고 그냥 그렇게 살면 되지. 그렇게 하고 포기하거나 현실에 안주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쳐서 하나님의 명령 수행도 사명 완수도 뒤로 하고 주저앉는 백성들을 여호수아가 사명을 일깨워 가지고 다시 일으켜 세우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누구든지요, 일을 하다 보면 지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일을 하다 보면 그만두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다시 사명을 일깨우고 용기를 가지고 다시 일어서게 해줄 한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가정에도 그렇습니다. 가족들이 지쳐 있을 때에, 의욕이 없을 때에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일어서서 다시 한 번 더 용기를 주고 일으켜 세우고 앞으로 전진하도록 그렇게 다시 목표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한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말 한마디로, 여러분이 믿음으로 행하는 그 말 한마디를 가지고 말 한마디로서 사람들을 일깨우고 사람들이 다시금 일어서게 만들고 앞으로 전진하도록, 목표를 향해서 전진하도록 그렇게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가나안을 정복하는 게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짧은 기간에 이룰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러기에 지치고 포기하기 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인내해야 하고 끝까지 사명을 완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기 때문에,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이스라엘의 현재 상태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사명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내 능력을 보면 할 수 없습니다. 내 처지를 보면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맡겨주셨기 때문에 그냥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 능력이 부족하면 능력을 주실 것이고,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를 주실 것이고, 물질이 부족한 물질을 채워주실 것이고, 사람이 필요하면 사람을 붙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쥐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고 우리에게 맡기신 것은 나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고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그대로 될 줄 믿고 준행하는 그런 복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바로 승리하는 인생, 성공하는 인생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보다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성공한 인생,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승리한 인생,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사명을 수행하다 보면요, 힘들고 지칠 때 있습니다. 그럴 때는요, 그냥 다 내려놓고 싶고 다 그냥 그만두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포기하거나 주저하거나 그리고 주저앉아 있거나 지체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사명을 잘 수행하는 그런 하나님의 좋은 동력자들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계속해서 정말 용기를 잃어가는 내 자신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능력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고 용기를 구하면서 그렇게 나아가야 합니다. 마라톤 경기의 유래는요, 예수님 오시기 490년 전에 페르시아가 그리스의 수도 아테네를 정복하기 위해서 마라톤 광야에 상륙을 했습니다. 그때 그리스 장군들은요, 밀티아데스의 제안에 따라서 작전을 세우고 당시 그리스의 최고의 무관이었던 칼리마코스의 지휘하에서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군대를 물리쳤습니다. 그때 그리스 병사 페이디피데스가요, 그가 승리의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40km나 되는 그 거리를 한숨에 단숨에 달려가서 백성들에게 그 승전보를 알렸는데 그 달려온 그 시간들, 그 과정들이 너무나도 힘들어가지고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승전보를 알리고는 그가 쓰러져 죽었습니다. 바로 거기서부터 마라톤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마라톤 경기에서 선수는요, 마지막에 인간의 한계에 다다릅니다. 마지막에 인간의 한계에 다다를 뿐만 아니라 달리다 보면요, 이 사점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죽음의 지점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가장 숨이 차고 힘들 때 바로 그 지점을 통과하고 나면 그 다음엔 또 훨씬 더 수월하게 달립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온 힘을 다 쏟기 때문에 마지막에 가면 완전히 그냥 초죽음이 되어집니다. 축구 선수들도 일반 경기하는 선수들도 그렇습니다. 이 호흡을 튼다는 말을 합니다. 호흡을 트는 시간. 열심히 달리다 보면은 그냥 숨이 멈출 것 같은 그런 지점이 가장 힘든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 바로 그 지점을 잘 통과하거나 끝까지 인내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호흡이 훨씬 더 수월해진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명을 수행하는 내 인생 살아가는 그 모든 삶에서요, 순간순간 우리에게 바로 이와 같은 한계점이 한계점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럴 때 그 한계점을 이기고 그 한계점을 벗어나는 길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의 능력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면요, 그 한계점을 통과하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그 다음에 달려가게 되어지고 또 그러다가 또 지치고 힘들면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요. 그러다 보면 우리 인생의 사명의 길, 내 인생의 길을 마지막까지 달려갈 수 있고 사도 바울처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내가 믿음의 길을 다 달렸다고,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래서 나에게 남은 것은 이제 하나님 앞에 상 받을 일만 남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인생의 위기도 찾아오지만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넘지 못하면 실패하거나 현실에 안주하게 되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21세기 교회의 가장 큰 적이 무엇이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안일주의다라고 했습니다. 21세기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적은 바로 안일주의다.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이제까지 교회가요, 세상의 죄악된 문화와 어떻게 싸워야 하는가를 최대의 과제로 삼고 살았습니다. 어떻게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바로 교회가 치렀던 영적인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생활이 편리해지고 넉넉해지면서 풍부해져 가면서 더 이상 신앙생활을 위해서 몸부림칠 필요성을 못 느끼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도도 성경 묵상도 섬김도 전도도 하려고 애쓰지를 않습니다. 아쉬운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점점 편리함을 추구합니다. 편안함을 추구합니다. 편리함과 편안함 그리고 풍성함 참 좋은 것입니다. 불편한 것보다 편리하면 좋지요. 힘든 것보다 편안하면 좋지요. 없는 것보다 많이 있으면 좋습니다. 약한 것보다 강하면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되면 망합니다. 그것이 목적이 되면 망합니다. 그것이 목적이 되면요, 살아서나 죽은 인생이 됩니다.
우리는 주전자 속의 개구리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개구리를 주전자에 뜨거운 물에다 갑자기 던져 넣으면요, 살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살려고 바둥거리고 뛰쳐나오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찬물에다 집어넣고 밑에다가 불을 서서히 떼주면요, 물이 점점 미지근해지면서 따뜻해져 갑니다. 아, 따뜻해. 아, 좋아. 너무너무 따뜻해지고 좋아집니다.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점점 뜨거워지다 보니까 그것을 제대로 느끼지도 못하고 있다가 그냥 물속에서 그냥 익어버립니다. 그리고 죽음을 맞이합니다. 자기가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자기가 죽어간다는 것입니다. 차가운 물이 따뜻해지니까 그 따뜻한 맛에 그냥 빠져버린 겁니다. 이렇게 좋을 수가. 아싸, 호랑나비. 예. 추운 겨울에 추운데 밖에 있다가 갑자기 따뜻한 물에 들어가면 물이 따뜻해지니까 그냥 얼마나 좋아요. 그냥 세상에 이렇게 좋을 수가. 그렇게 춤을 추지만 결국은 그것이 죽음으로 자신을 몰아간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목표를 잃으면요, 방향을 상실합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릅니다. 목표가 있어야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데 목표를 잃어버리면요,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그냥 헤매다가 여기저기 쫓아다니다가 헤매다가 인생 종치고 맙니다. 목표를 잃으면요, 또한 도전의식이 사라집니다. 목표가 없으니 도전의식이 없습니다. 목표가 없으니 뭐 점령할 게 있어야죠. 정복할 게 있어야죠. 이룰 게 있어야죠. 그러니까 없으면 도전의식이 사라집니다. 그냥 살아갑니다. 야성이 사라집니다. 의욕도 사라집니다. 뭔가 성취하고자 하는 그런 이 번뜩이는 눈빛도 흐리해지게 되고요. 그래서 목표를 잃어버린 사람은요, 상실감에 빠지게 되는 것이지요. 뭐 해야 될 일도 없고, 하고 싶은 일도 없고, 이루어야 될 일도 없고, 그러니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자기 힘으로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자포자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목표를 잃고 자신감을 잃어버리면 도전의식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다가 결국 현실에 안주하게 됩니다. 현실에 안주하는 순간에 퇴보하게 되고 희망이 사라지게 되고 미래가 사라집니다. 지금 이스라엘은요, 인간의 인내와 의욕의 한계점까지 왔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모아놓고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하셨고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들어오게 하셨고 이 땅을 차지하게 하셨는데 지금 요만큼 부분적으로 점령해놓고 나머지 땅 점령하기를 어느 때까지 멈추겠느냐. 너희가 왜 그냥 주저앉아 있느냐. 아직도 할 일이 남아있는데, 아직도 목표가 있는데, 아직도 이루어야 될 일이 있는데 왜 아직도 그렇게 앉아있느냐, 주저앉아 있느냐, 가만히 있느냐. 그렇게 책망하면서 사명을 일깨우고 도전의식을 심어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알면서 여호수아는 포기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너희는 각 지파에 세 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너희 지파들 중에 남은 7지파 중에서 세 사람씩 선정해가지고 똑똑한 사람 3명씩 불러내라. 선정해서 나한테 보내라. 그러면 내가 그들을 보내겠다. 그들이 차지해야 될 그 땅으로 내가 보내겠다. 그러면 그들은 가서 자기들이 점령할 땅의 지도를 그려오라는 겁니다. 그 지도를 그려오라는 거지. 그 지도를 그려오면 그 땅을 그들에게 분배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아직 점령하지 못했습니다. 그곳에는 가나안의 원주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훈련된 군사를 거느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차지하게 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미리 분배해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복을 준비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형통을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냥 그것을 믿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 구약과 신약
옛 약속과 새 약속,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이 약속의 말씀 속에 우리에게 복을 약속하신 그 모든 복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약속을 믿고 약속대로 될 줄 믿고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다른 게 믿음이 아니고, 주여 믿습니다 하고 힘줘서 소리 지른다고 믿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줄 믿고 살아가는 것, 그대로 살아가는 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의 믿음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여호수아의 믿음,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었습니다. 지도자인 여호수아는 목표의식을 잃고 주저앉지 않는 백성들에게 지금 그들이 해야 될 일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점령해야 될 땅을 그리오라고, 그러면 내가 그들에게 분배해 주겠다고, 너희들에게 분배해 주겠다고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내가 점령해야 될 땅, 내가 이루어야 될 일, 내가 감당해야 될 일, 그것을 구체화시키라는 겁니다. 백성들로 하여금 목표의식을 갖게 해주었습니다. 각 지파별로 자신이 정복해서 분배받을 땅의 지도를 그린다고 하는 것은 목표를 분명하게 하고 꿈을 구체화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가슴 속에 무엇을 그리느냐, 머릿속에 무엇을 그리느냐, 어떤 꿈을 꾸느냐, 여기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목표를 분명하게 하고 구체화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고요, 일의 결과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열매를 맺느냐, 이것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힘드십니까? 때로는 그만두고 싶으십니까? 이만하면 됐지 하는 생각이 들고 현실에 안주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나 거기서 멈추는 순간 퇴보요 실패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가온 위기가 오늘 나에게도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그만 주저앉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사업을 멈추고 지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체하지 말라, 너희들이 정복해야 될 땅, 너희들이 장차 분배받을 땅의 지도를 그려오라고 한 것처럼 우리도 다시금 꿈을 꿔야 합니다.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목표를 정하고 꿈을 꾸고 그 꿈을 구체화시켜 나가야 합니다. 3절에 여호수아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실 땅이 아니고 주신 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셨다. 그러니 차지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차지하지 않고 지금 앉아서 뭐 하느냐, 좀 힘들다고 그냥 주저앉아 있느냐, 포기해버리느냐. 우리가 아직 정복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약속한 대로 반드시 이루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어떻게 기도하라고 하십니까? 이미 받은 줄로 믿고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왜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약속하셨기 때문에. 기도하면 응답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복음으로 정복하고 다스려야 합니다. 예수님도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사명을 부여하셨습니다.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능력을 주셨기에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들과 항상 함께 해주겠다.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이 예수님을 따르게 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곧 모든 민족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시겠다고 하는 우리 예수님의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고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그 권세를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약속 믿고 주님이 함께 하실 줄 믿고 가면은 하나님이 되게 해 주신다는 거지요. 그러니 담대하게 사명 수행하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체하지 말라는 겁니다. 주저하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믿고 될 것을 믿고 행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요, 미래를 먼저 마음속으로 그립니다. 머리로 그리고 가슴에 그 꿈을 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구체화해서 실행합니다. 그냥 머리로 그리고 가슴에 품는 것으로 끝나는 사람은 허황된 사람입니다. 늘 허황된 꿈만 꾸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구체화시키고 실행하는 사람은 그것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각 지파에게 자신들이 정복하고 분배받을 땅을 그려오라고 한 이 명령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루어야 될 꿈은 예수님께서 맡기신 사명입니다. 사명이 곧 우리 성도들의 꿈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의 마지막 꿈은, 궁극적인 꿈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 그것이요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서 동일한 꿈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주님께서 주신 꿈을 꾸고 계십니까? 물론 여러분들은 꿈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내가 앞으로 무엇이 되겠습니다 라는 그런 꿈들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이 되는 것,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은 꿈을 이루기 위한 도구입니다. 주님께서 맡기신 궁극적인 이 사명, 궁극적인 꿈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서 그것을 내가 이루는 것인데, 우리가 그것을 궁극적인 꿈으로 생각하니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꿈은 바로 이것입니다.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것,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꿈이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도 주시고, 그 도구로 지혜도 주시고, 그 도구로 우리에게 달란트도 주시고, 그 도구로 우리에게 직업도 주십니다. 그러니 직업을 여러분의 궁극적인 꿈으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니 우리의 직업을 통해서, 가진 것을 통해서, 지혜를 통해서, 지식을 통해서, 달란트를 통해서 이것들을 가지고 내가 그렇게 열심히 일하면서 내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자들에게,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궁극적인 사명이라는 겁니다. 궁극적인 꿈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수를 맡겨주셨습니다. 여수에 살게 하셨으니 여수를 맡겨주신 겁니다. 복음으로 우리는 여수를 정복해야 합니다. 아직도 정복되지 못한 땅, 정복하지 못한 땅이 많이 있습니다. 30%가 예수를 믿는다고 합니다. 70%가 남아 있습니다. 사람들은 교회가 너무 많다고 이야기합니다. 여수에 약 600개의 교회 많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많은들 아직도 70%는 여전히 남아있고, 교회 숫자는 늘어가는데 여전히 복음화의 숫자는, 복음화율은 30%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 30%도 진짜 30%가 아니고, 교회 등록해놓고 안 나오는 사람들까지 다 포함해서 30%입니다. 바로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 사탄의 그 수하에서 우리가 복음으로 그들을 해방시켜서 하나님께로 나아오게 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영토를 확장시켜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수를 복음으로 정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수시민 모두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땅이 되게 해야 합니다. 여수시민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늘 찬양대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 거룩한 사명 완수를 위해서 우리 모두 한 마음으로 다시 일어나십시다. 이 거룩한 꿈을 위해서 함께 도전하십시오. 그 꿈을 이룰 때까지 인내하면서 끝까지 달려가십시오. 반드시 그 꿈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그 감동의 날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우리들과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신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게 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리고 나와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는, 희생하고 헌신한 자들에게는 땅과 함께 100배의 복을 약속하고 있는데, 그 은혜와 복을 다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